반갑습니다. 세 번째 빙수기도에 오신 드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상황이 안 되어서 오늘 지금 해맑은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석하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더웠는데요. 생각보다라는 우리 시리즈로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꾸준하십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미 이남 다락방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겨주셨는데 어떻게 찬양을 잘 하시던가요? 예, 감사합니다. 구미 이남 다락방이 찬양도 잘하지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하면 오늘 빙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빙수 하나씩 꼭 갖고 가셔가지고 은혜의 빙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기도 카드는 저와 교역자들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리 못 제출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할 때 특별히 어린이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빙수 기도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 한 절인데요. 짧지는 않습니다. 집중해서 오늘 노아에 대해서 우리 두 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11장 7절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교구 여전도사님과 교구 순장님 두 분을 모시고 저 시골에 고등학교 근무하시던 성도님 한 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늘이 파란 가을 하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가는데 이렇게 하얀 대지를 가득 실은 트럭이 제 차 앞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살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파트너 전도사님이 굉장히 해맑으신 분이라서 긍휼이 가득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떡하냐 쟤네들. 그 긍휼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은 계속 해맑게 꿀꿀거리더라고요. 그 광경을 차에서 함께 지켜보시던 순장님 두 분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쟤네들 한치 앞을 모르고 꿀꿀거리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는데 그때 그 돼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꿀꿀거리네.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은 오래전에 그 트럭의 돼지만이 아니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계속 들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이거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제가 노아의 홍수를 다루는 창세기 7장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돼지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부정한 돼지도 암수한상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에 잘 들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심판이 여러분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세의 사람들의 패역과 둔감함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그 말세에 있을 모양에 대해서 베드로의 증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세에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베드로가 묘사했습니까? 그 읽었던 3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이 너무 멀쩡하게 잘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쩡한 이유를 7절에서 뭐라 합니까?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두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으로 불 사를 때까지라고 베드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참 믿기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천재 신학자들 중에서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하면 보편 구원론자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천국은 존재하지만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그것도 영원한 지옥을 두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들의 지성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지옥은 교훈과 뉘우침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 구원론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솔깃한 얘기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이 말에 솔깃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진리의 성경이 전혀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했지 죄를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옥은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교훈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성경은 매우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지옥에 해당되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12번 사용되는데요.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12번 다 찾아보면 그 중에 11번을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 과장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9장 43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가복음 9장 43절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큰 글씨로 지옥 그리고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지옥이 실제함을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 지옥과 천국의 예표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7장이 보여주는 지옥과 천국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기준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자막이 안 나왔군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의 기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여부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의 묘사입니다. 여러분, 굵은 글씨에 강세를 두고 창세기 7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문을 닫으시니라. 정말 참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신 방주 안쪽은요, 천국이 되는 것이고 방주의 바깥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안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방주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 문을 닫으신 후의 구절인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의도적으로 여호와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6절까지 계속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사용하다가요, 16절까지는 7장 17절부터 24절에서는 한 차례도 여호와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주체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일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도 여호와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물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방주 바깥은 예비 지옥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곳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지옥은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나님 없으신 곳이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한 지옥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베푸시는 이 일반 은총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는 창세기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정확한 날짜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 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이레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심판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노아 600년 2월 17일에 있은 것처럼 온 우주의 불심판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 없으나 역사의 어느 날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은요, 구원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삶 자체가 그 동네나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한두 해가 아니고 몇 년입니까? 120년을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 이들은 한 번쯤은 깊이 고뇌했어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를 100년 넘게 우직하면서도 견고하게 짓는 것을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이 배를 짓는 것을 통한 오랜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기회를 하나님 주셨냐면 120년만 주신 게 아니고요. 제가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추가 7일이 있습니다. 추가 7일. 이 7일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고도 홍수가 7일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7일에 대한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심판을 금방 내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7일을 또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 지옥과 천국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여부라면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갑니까? 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 안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갔죠? 제가 보니까 미국에 어느 주죠? 그 주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주가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 가면 그 배가 있는데요. 이 큰 배에 노아를 포함한 가족 몇 명이 탔습니까? 요즘 주로 신약 중심으로 자꾸 읽으니까 구약의 질문에 약하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도 이거 8명이 들어갔습니다. 왜 노아 가족만이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하나요? 모세는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4번이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7장 16절. 자, 창세기 6장 22절 한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정개역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노아 가족만 들어갔는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새 번역은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복잡할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성경에 나오는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삶을 헷갈리게 살면요, 주변 사람 다 헷갈립니다. 사울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헷갈리게 사니까 막 이 사울의 구원 문제를 두고 신학자들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너무 분명하게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옥입니까? 다른 소리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무엇이 지옥입니까? 다른 소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빙수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늘 여쭈었잖아요.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오랜 시간 동안, 120년 시간 동안 노아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비참 행복했겠죠? 행복 비참했겠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로 볼 때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노아 당시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요. 노아가 배를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짓고 있습니까? 산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뗏목 수준의 작은 배가 아니고 축구장 크기만한 배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노아의 방주를 들여다보면요, 배가 아닙니다. 사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게 배다 이렇게 하려면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노아 방주에는 방향을 잡는 키 같은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아 방주는요, 배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때로는 노아를 정신병자다 이렇게 취급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땅에 덮이니,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조롱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의 비난은 참 비참하고 또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은 마음이 참담함이 있었겠지만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노아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거든요. 말씀을 순종해 본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과 평안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주인께서 노아에게 4번이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네가 다 준행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 가까이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말씀을 준행하는 삶, 이런 삶은요, 이 땅에서 분명히 고통의 도전을 받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렇게 마치면 안 됩니다. 꼭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11장 7절도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강조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정한 구원은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고 뭡니까?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라고요?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참되고 진짜 제대로 된 구원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 속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 공동체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요, 진짜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현재 모든 가족들이 다 믿어서가 아니고 안 믿는 가족이나 혹은 삶의 어느 시점에 신앙의 대열에 있다가 이탈한 가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경북 영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경북 영덕은 여기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 이분이 남편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계실 때에 한 신실한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진짜 이 남편분이 이 집사님 교회 가시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집사님 친정부모님, 친정언니, 친정이 보니까 부모님과 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모두 믿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곧바로 시작된 일이 뭐냐면,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정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목사가 아무리 막 둔감해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대화를 듣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정말 눈물로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친정 아버님이 지금 폐암 사기고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주에는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정말 불난 집에 뛰어들어가서 불 가운데 있는 가족을 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주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집사님께서 아버님께서 사경을 헤매시기 전에 그 영덕을 자주 가셨어요. 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아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님에게 성경을 권했는데, 아버님이 보니까 혼자 성경을 꽤 많이 읽으셨어요. 심지어 지난주 아버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아버님 집 근처에 이제 그 언니 가정이 살고 있는데, 언니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막 언니를 찔러가지고 막 주변의 교회 목사님 도움을 요청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병상 세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황을 보니까 아버님이 깨어나지 못하시고 겨우 호흡만 하시는 상황에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신 지가 너무 이 집사님 마음에 속이 타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소개하고 병상 세례까지 베풀었지만 아버님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갔는지 그게 너무 속이 타시고, 그게 이제 저도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곳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의식 없는 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마음에 답답해요, 사실은요. 이게 전혀 못 들으신다고 할 수도 없지만 명확하게 들으시고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조심스럽거든요. 어제 영덕으로 내려가는데 또 비는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아버님 만나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그 병원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제가 그래서 뭐 오랜만에 코를 찔려가지고 막 은혜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막 코가 찔려가지고 막 코로나 검사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요,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지역 목사님 오셨을 때처럼 전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의식도 없는 분 제가 귀 앞에 갖다 대고 아버님
저는 둘째 따님 다니는 교회 강선웅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목소리 더 크게 막 냈어요. 막 그래서 그 아버님 눈을 확 뜨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 게 눈을 뜨시는 것도 놀랐는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우리 아내도 옆에서 들었어요. 시편 23편을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 말은 좀 논리에 전혀 안 맞았지만, 야,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보통 이러면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갑자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구절을요 진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계시던 우리 그 집사님 말고 언니 첫째 따님이시고 이분이 제가 병실 나오기 전에 아버님께 하나님께서 아버님 손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니 아버님도 하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이러더니 아버님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깨나시지도 못했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절 이렇게 읽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아버님 이 말씀 믿으시죠 하는데 아멘 그러시고요. 나오기 전에 제가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버님 손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니 아버님도 하나님 손 꼭 붙잡으세요 했더니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제 그 아버님이 사경을 헤매시다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신앙의 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둘째 따님의 평소의 눈물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 여집사님 가정에 신방했을 때 얼마나 진심으로 친정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제가 생생하게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구원에 어떤 게 가장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간 목사의 말씀 전도와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정 구원의 역사는요 그 가족 가운데 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을 이 신방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데요. 다시 이렇게 분당으로 올라오는데 저희 아버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찬양하고 싶은데요. 제가 옛날에 이 찬양은 사연이 있는데 찬송가 498